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8월 23일 속경원가 에스겔서 47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에스겔서 마지막 장인데요. 에스겔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 4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딱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2장, 33장부터 48장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나누는 기준점은 남유다 멸망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의 세 번째 침략을 받은 남유다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는 그런 불행한 사건을 겪으면서 멸망하게 되죠. 그 멸망 이전과 이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33장부터는 멸망 이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낙심에 빠진 남유다 포로민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소망을 주시고 앞으로 행할 일들을 얘기하시면서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를 거쳐서 마른 뼈를 보여주면서 인자야 대언하라 하셔서 대언했을 때 마른 뼈가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어 다시 소생하는 모습.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 뒤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으로 또 새로워져서 그들이 재건 세대, 성전 성벽 재건 세대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할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해 주시는 것은 40장부터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불탔다 하는 것은 남유다 포로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없어졌으니 정신적 공황장애, 신앙적인 공황장애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 성전의 조감도를 보여주십니다. 새 성전의 조감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새 성전의 구조도 말씀해 주시고, 그 가운데 행해지게 될 여러 가지 규례와 제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43장부터 46장까지의 내용은 그 성전, 새 성전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해 주신 내용이 40장부터 46장까지 성전과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과 성전에서 행해지게 될 제사와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40장부터 4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면, 마지막 47장과 48장의 내용은 47장, 오늘 속회 공과의 본문이 내용이 되는 이 47장의 내용에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었던 땅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특별히 그 물이 사해까지 흘러가는데, 죽음의 바다잖아요. 염해 사해까지 흘러가서 그 죽은 바다를 어떻게 소생시키는지 한상으로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고 재창조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48장은 이제 마지막 땅 분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다는 내용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함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오늘 나누게 된 47장의 내용은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새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서 동쪽에서 이렇게 흘러 나가면서 큰 강을 이루게 되고, 그 큰 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바다가 강을 다 흡수하는데, 이번에는 그 강이 오히려 바다를 흡수해서 바다를 살리는, 죽은 바다를 살리는, 물고기가 살지 못했던 그 바다를 물고기가 힘이 많을 정도로 살리고 바다 주변에 나무들이 자라고 가시를 맺는 그런 광경을 보여주게 되죠. 이것은 지금 황폐해진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70년대에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이 그 땅을 부흥케 하실 것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과실나무들이 잎이 마르지 않고 또 열매를 많이 맺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창조 때의 풍성한 에덴의 모습,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하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잘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데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 한상은 태초에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물, 창세기를 읽어보면 에덴에서 이제 강이 흘러와서 사면을 적시며 흘러가는데 그 모습을 또한 연상케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48장은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또 그 중심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내가 여기에서도 함께 한다. 즉 남유다 예루살렘에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지만 내가 지금 너희가 있는 이 땅 가운데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 삼마의 약속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원래는 12 지파가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이렇게 건축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먼저 성전이 중심에 놓이게 되고, 그 다음에 땅 분배를 통해 12지파가 세워지게 됩니다. 즉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계속 제사장 나라 사명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배경으로 오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녹같이 빛난 사람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계속 측량하니 차오른 물은 어느 정도가 되었나요?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엄칠 만한 물, 어마어마한 물이 흘러와서 이제 땅을 회복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물이 양이 얼마나 많은지 죽은 바다까지 흘러가서 바다를 물고기가 사는 물로 바꾸는 이야기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임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야기 를 말씀해 주고 있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대 남유다 사람들 두 가지 죄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죄이고, 그들이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판 죄를 얘기를 합니다. 즉 생수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 또 농사에 꼭 필요한 것이 물인데,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이 이제 생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을 통하여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차고 넘치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건너지 못할 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 성전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생기나요? 보면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바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염해, 사해를 얘기합니다. 염도가 너무 많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 바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살아난 그 바다에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게 된다. 바다에 고기가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이 사는 좋은 살아있는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들이 있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또 그 열매를 먹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생명수 근원과 그 주변의 생명나무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다 놓았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에덴 동산의 풍경이기도 한데,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모습은 하나님 세우신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풍요롭게 회복될지, 생명이 넘치는 땅으로 회복될지, 그 땅에 부어질 은혜가 창조 이전의 은혜보다 더 크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읽다가 잘 이해되지 않을 것을, 그 본문의 말씀을 좀 약간 설명을 드리면, 11절을 보면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사해 비가 많이 와서 또 요단강 흘러오는 물이 많이 들어와서 넘치게 되면은 강 주변의 웅덩이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물이 다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웅덩이에 물만 남겠죠. 근데 웅덩이에 남아 있는 그 물은 햇빛이 계속 뜨겁게 내리쬐면 다 증발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웅덩이에는 그 어떤 물고기도 살 수 없는 것이죠. 진펄은 진흙 웅덩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진흙 수렁을 얘기하는 것이고, 개펄은 물 웅덩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흙 웅덩이든 그냥 물 웅덩이든 그것은 이제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상징적인 표현인데, 악의 세력의 영원한 파멸, 죽음의 세력이 영멸 속에 가둬져 버리게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창조 때에 그와 같은 회복의 역사를 연상케 하면서 얼마나 풍성하고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영원한 회복, 구원의 사역을 계속 시절을 따라 맺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계속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말씀은, 약재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파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고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이방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인간의 이해 영역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넘습니다. 인간이 가능성을 포기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생기를 잃은 공동체와 메마른 삶도 하나님의 임재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강물은 항무지 같은 곳을 풍성하게 열매 맺는 자리로 변화시킵니다. 아멘.